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6절을 보실 텐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공의와 정의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몇 구절 성경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 이사야 32장에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무엇으로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모스에도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가 계속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 말씀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라. 또 에스겔이요,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살리라. 호세아에서도 있어요, 공의와 정의. 그렇죠. 이렇게 보면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공의와 정의 두 개의 단어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공의라는 단어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공의와 정의가 함께 두 단어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카라고 하고,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공의와 정의가 함께 움직입니다. 두 개 단어가 함께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도 있다 말이죠. 공의에 관해서 그리고 정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먼저 공의에 관한 말씀인데, 시편 1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공의가 있어요.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뭘 실천합니까? 공의를 실천해요. 여기 공의가 히브리어로 체데카입니다.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가 무엇이냐? 이어지잖아요, 말씀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공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아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거, 그거 못한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게 공의예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있잖아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공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가 공의며 그 의가 정의거든요. 공의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런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게 의로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곡식을 거둘 때 논이나 밭 구석에, 논이나 밭 구석, 모퉁이 구석이 있잖아요. 그 곡식은 거두지 마라. 자,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논과 밭이 구석이 있잖아요. 구석, 저 구석에 오른쪽, 왼쪽, 아래, 밑에 구석. 그 구석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과정에서 그 곡식 알이 밭에 혹은 땅에 곡식 알이 떨어지잖아요.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사과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거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사과, 과일 있잖아요. 그 열매를 거두는데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거둡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그 전부 거두거나 전부 열매를 따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과정에서 그 밭에, 그 논에 곡식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거두지 말라. 왜요? 말씀에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그냥 두어라.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니까 논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밭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는 뭘 안 하는 거예요. 뭘 안 합니다. 뭘 안 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거 그거 못해요. 안 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 그거 안 해요. 못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비방하는 말 그거 안 해요. 소극적인 의미예요. 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의미로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를 돕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게 공의입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잘된 사람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 그게 공의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자, 여러분 공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에 관해서 소극적인 의미 혹은 적극적인 의미 그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소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물을 닦아주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돕는 거예요. 그게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공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한 가지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한다. 판결한다. 그게 정의. 그게 미슈파트예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니다. 시편의 말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여기 정의가 나오잖아요. 정의가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거. 그것이 정의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내가 당한 거예요. 내가 당했는데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내가 당한 건데 고스란히 내가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 억울하잖아요. 억눌린 거예요. 억울함에.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재판을 통해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줘야 그게 정의인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를 행하여 정의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며 이방인과 고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재산을 빼앗겼어요. 이거 무죄한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 피를 흘렸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정의가 뭐라고요? 미슈파트, 재판하다, 판결하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요. 빽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인데 힘이 없다고, 빽이 없다고 가둬버려요. 죄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판사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움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공동 번역인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표들아, 왕의 왕, 왕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아, 이제까지 너희는 실컷 해먹었다. 실컷 해먹었다. 이 공동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너희는 실컷 해먹었다.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실컷 해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요. 더 이상 억울하게 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라. 그리고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왕과 지도자.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지금까지 너희는 권력을 가지고 실컷 해먹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왕과 권력을 잡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옛날 어른들이 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옛날 어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정말 동네에 악한 짓만 하는 그 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를 향해서. 권력이 있으니까 다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죠. 권력이 있으니까 다 숨겨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무섭지도 않냐?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악한 왕과 악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공의와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땅에 공의가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정의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이 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왜 줄였습니까? 왜 굶주렸습니까? 왜 목이 마릅니까? 이 땅에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땅에 공의가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이 땅에 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땅에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뭐라고요? 공의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의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공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한쪽 구석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다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쪽 구석에는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런 누군가가 또 한쪽 구석에는 있잖아요. 내 일이 아니라고, 나와 관계가 없다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그럴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목이 마른 자를 얘기하거든요. 뭐에 목이 말랐습니까?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공의와 정의.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자도 잘 살고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공짜로 주자는 건 아니잖아요. 왜 가난해졌습니까? 자기가 일을 안 하니까 가난해졌죠. 자기가 잘못 살았으니까 가난해진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해버리고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한쪽 구석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한쪽 구석에는 참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에는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마르요. 나도 가난하고, 나도 병들고, 우리 가정도 좀 힘들고, 우리 가족들도 좀 안 되는 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 가족이니까. 그런데 가족은 아니지만 나라 전체를 살펴보니까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이요, 내가 왕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억울한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도와주는 공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억울한 사람들,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땅이 공의로운 나라, 이 땅이 정의로운 나라,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의해지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이사야 58장의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게 뭐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신앙은,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내가 기뻐하는 찬양은, 내가 기뻐하는 헌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다 묶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뭔지 아니. 그리고 이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정의예요.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멍에의 줄을 끌어줘요.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리고 보십시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여기에 의가 있는 거예요. 의가. 의,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를 말씀드렸고 공의를 말씀드렸죠. 공의를 말씀드렸고 정의를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런 거라는 거, 이러는 거.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공의, 정의, 거기에 목마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삶을 살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빨라질 것이며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뒤도 다 있잖아요.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있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8장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 그런 삶을 살라고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목마른 사슴이 되어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앞서서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58장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만나교회 성도들 이런 삶을 공의, 정의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사야 58장의 그 축복을 받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